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들을 믿는 이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살이는 이 메뚜기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일이 무슨 말이니? 라고 묻습니다. 메뚜기는 한참 고민하다가 밤에 날이 어두워져서 밤에 별이 빛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동물들이 다 자고 날이 밝으면 그 날이 바로 내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루살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살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기가 날이 더워지니까 머리가 좀 이상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에 메뚜기와 개구리가 이렇게 한참 여름을 신나게 놉니다. 가을이 가고 날이 점점 추워집니다.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뚜가 내년에 만나서 우리 다시 재밌게 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메뚜기가 내년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이 도대체 무엇이니? 개구리는 얼음이 얼고 몹시 추워지면 모두가 긴 잠에 빠지는데 이 추위가 물러가면 따뜻한 봄이 오는데 봄이 오면 내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메뚜기가 오히려 개구리에게 날이 추워져서 정신이 나갔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는 내년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살이가 믿지 않는다고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가 모른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과 내년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한 단체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이 언제 가장 큰 힘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이 없어도 견딜만 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내가 신앙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 따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겠느냐. 소망이 없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영적인 늪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시리에 빠져 있는 주 제자,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시리에 빠져 있는 두 명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나서야 영광에 들어가리라 는 말씀, 고난 이후에 다시 부활의 것을, 부활의 소망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가 들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까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상태이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신 이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식사가 하던 도중에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자 바로 엠마오에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내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짜거나 내 신앙이 가짜거나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에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이 지금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 신앙을 깨닫고 다시금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는 신앙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32절 말씀과 3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당시는 그들이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에 뜨거움이 다시금 움트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말씀을 묵상했는데 맹숭맹숭해요. 말씀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말씀 가운데에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에 울컥울컥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어진 이 일상이 반복되어 지루한 일상이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흥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감동의 도가니 가운데에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흘러? 요즘 시간 빨리 흐르죠. 벌써 4월 달이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흘러? 라는 그런 삶 가운데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이 소중하고 1분 1초가 소중한 사람이 돼요.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늘 참 하루가 길다. 언제 그래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에 참 긴 하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근래에 참 길었다라고 했던 그런 하루가 언제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1시간 1분 1초가 너무나 아까워서 그 시간을 쪼개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의 모습과 예배 드린 후의 모습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곳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전과 후가 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돼야 됩니다. 두 제자는 바뀌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신앙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즉시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에 계시어서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는데 그 만져주심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신앙도 이제 올라가는 신앙,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백성의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신앙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증인입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살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어요. 이 모습을 딱하게 본 판사가 이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난한 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주지 않아도 될 변호사를 내가 구해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죠? 근데 이 피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이 무엇인지 그 입을 열어서 열심히 멋있게 가고 싶어 할 수 있는 곳으로 소개해 주는 대변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 것 그대로, 느낀 것 그대로, 받은 것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증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증인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된 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장엄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풀어주셨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어지는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증인되는,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작정을 합니다. 그죠? 오늘 전도 작정을 하고 내일부터 아마 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내가 품고 한 영혼을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대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대변자는 절대 전도하지 못해요. 옛날에는 대변자가 되어도 전도할 수 있었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진받아 라고 해도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대변자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원해요? 증인을 원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지 그들에게 힘이 있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증인될 수 없어요. 대변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증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증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여러 가지의 것들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고백하며 나눌 때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열매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부활절이 축제가 되어지는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면 그것은 절대 축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왜 우리가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되는가?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활은 축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래서 나도 나중에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음을 소망으로 품는 것이 바로 부활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보다 훨씬 더 귀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활의 소망을 품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 그러면서 항상 우울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매여 사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에 거하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께서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물론 내 앞에 있는 인생의 고민, 인생의 골리앗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만나지 않는 것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잡고 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 나머지 것도 다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 깨트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깨트리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기쁨을, 죽음을 깨트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리막 인생의 삶에서, 신앙에서 다시금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는 대변자였으나 이제는 증인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증인의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또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죽음의 그 권세를 깨트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깨트려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